자,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 호세아의 말씀은 이제 그 소선지서로 들어가고, 이 호세아의 그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가 있었던 역사적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다 그랬죠. 이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2세인데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랄한 왕이죠. 이 왕은 이제 그 산당제사뿐만이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왕이죠.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된 때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호세아, 예수와 다 이런 건 구원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의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은 이제 그 호세아의 일상적 삶에 대해서 계시의 내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14장, 10장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 호세아가 그 시를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이 호세아의 글을 다 후대에 호세아의 그 제자가 다 호세아의 글을 편집해가지고 호세아라는 그 소선지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그 시편과 같이 기록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의 그 시가 기록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729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729년, 792년에 이때의 그 왕국의 두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792년에 히스기야, 이때가 이제 유다 왕국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와 2세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BC 1000년경에 그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유다 왕국이죠. 근데 이때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래서 분국을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792년까지 이제 오죠. 이때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792년까지 약 200여년간 세월이 이제 흘러 내려갔죠. 200년간. 자, 그런데 200년간 세월이 흘러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이때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똑같이 792년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그런 다스릴 때 이때 여로보암이 이제 나타나죠.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할 때는 793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등장할 때는 793년. 북쪽의 히스기야는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생명을 구원함 연장받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친 그 유명한 그 유다의 왕인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왕이었죠. 이때에 그 선지자 호세아가 이 내용을 다 보죠. 이런 내용들을 다 봅니다. 이 호세아 시대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같이 있었던 시대죠.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이 북쪽에는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똑같이 이사야도 히스기야 시대 때 선지자죠.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죠. 그리고 또 이 아모스나 미가,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무슨 타락을 벌냐면 바알신을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범죄를 저지를 때 이때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미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불량품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시대가 이렇게 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다든가 그러면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터와 같은 그런 개혁자를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은 불량품이지만 장차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것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서나 이사야나 다 전부 다 같은 그 맥락의 그 예언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 비유가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 일어난 그런 그 비유입니다. 삶 속에 일어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계시가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너 장가를 가라. 너 장가를 가는데 이 창녀에게, 음녀에게, 다시 말하면은 음탕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실제적으로 이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새 아이를 낳는데 이 남자 둘과 딸아이를 하나 낳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음탕한 가운데에서 아이를 생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음탕한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된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음녀는 타락한 호세아의 아내의 음녀는 타락한 여인으로서 바로 이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취한 타락한 아내다. 그래서 바로 이 타락한 아내는 바알을 섬기는
범죄, 타락한 자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의 자녀, 호세, 타락한 자의 이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 자, 이 자녀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타락은 바로 이 고멜과 같이 남편을 저버리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타락한 아내, 이 타락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타락한 아내 고멜을 할지라도 장가가서 살아라. 이게 뭐니?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자비성에 대해서, 또 신실성에 대해서 잘 증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이 호세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음녀 고멜의 그런 그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 사랑하느냐? 그렇죠.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오실 이 메시아 통치를 예언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에 관련된 이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호세아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녀와 결혼하는 이러한 그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글을 써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제 호세아의 그런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응당의 심판과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작은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그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들이 이어서 유다 왕이 된 그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때 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사실상 이 장가갈 나이가 됐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만들어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전체적인 자신의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 예언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음란한 여자고, 또 이 여자가 자기와의 관계에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애를 낳는, 이런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상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인명이 나오죠. 디블라임의 딸이라 그렇죠. 디블라임의 딸이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상상에 의한 소설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입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 거죠. 그게 바로 그게 여로보암의 범죄,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 임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장차 그 여로보암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죠.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죠. 아수르에서 이제 패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패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먼저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또 606년에는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이제 패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죠. 여기에도 여기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시죠. 여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흩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 서리가 되겠지만 해가 뜨면 설이 다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게 할 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범죄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없애버릴 것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 흩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6절에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을 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하시죠. 이 로루하마도 이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로루하마라는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루하마라 이름을 줍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쪽 유다는 흩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버리고 전부 다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8절에 고멜이 그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진 로루하마에 저술된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그랬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뜻이에요.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 전체가 하나님을 흩으신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다 최악의 이름이죠. 이게 다 누가 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다 지은 거죠. 하나님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 둘째 아들, 둘째는 딸이죠. 로로하마, 셋째는 루함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이름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과 이런 그 아주 뭐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이름이 오냐면 호세아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의 남편은 다 다릅니다. 호세아가 아닙니다. 음탕에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다 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이제 호세아가 압니다. 호세아가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를 다 알죠.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악랄한 범죄와 그 죄를 범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메시아로 하여금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내용의 계시를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현재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 예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음탕하고 음란한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 이것만 보면 여로보암의 범죄만 보면은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는 바로 이 다른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다 왕국을 유다 자손의 왕국을 떠나서 바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 자체가 그게 죄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유다 왕국을 떠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세운 이게 여로보암의 죄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의 죄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래도 여로보암 1세 때는 그 바알까지는 섬기지 않았죠. 산당 제사를 지냈죠. 산당 제사 이렇게 성전 제사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산당 제사를 지냈는데 그래도 뭐 여로보암 때야 산당 제사를 지낸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유다 왕국을 배신한 게 여로보암의 죄지만 여로보암 2세의 죄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하여금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남쪽 그 유다 왕국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다 패망을 하죠. 다 멸망을 하고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야수르에서 패망을 하게 되고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서 패망이 되죠. 그러나 이들이 패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한 왕국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호세아의 내용의 서론 가장 기본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이제 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호세아서의 내용은 이제 자동적으로 잘 해석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고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메시아를 세우고
메시아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흩어짐의 날이 흩어진 날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흩어진다는 뜻이죠. 흩으신다. 이 흩트는 날이 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패망하고 남쪽 유다도 패망하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이게 흩어짐의 날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클 것이다. 짧을 것이다가 아니라 클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백 년 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는 게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 오셨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고 보면 대단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자손에서 예수가 태어나는가?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 마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흩어짐의 역사가 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한 버리고 음녀와 음탕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흩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한 왕을 통해서 세우셔서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